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제목은 바울의 희망 선택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에른스트 블로우는 유대인 철학자로서 희망의 원리에 대해서 5가지로 정의를 내리신 분입니다. 이분이죠. 이분. 이게 유명한데 희망의 원리 5가지가, 첫째는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산다. 유명한 말이죠. 둘째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셋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도 삶을 포기하지만 희망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한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이 전부 그거죠. 5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 우리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지났죠. 그때 그랬죠. 야, 이러다가 우리 시대는 마스크를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건 아닐까 걱정됐죠. 그러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보다도 혹독한 것들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더 험악한 공포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에른스트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를 읽고 나서 희망의 신학으로 발전시켜 나갔어요. 이분이 몰트만이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희망의 원천이 그리스도이시다. 희망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누리고 이 희망을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한 인간을 죽이는 독약이고 희망은 인간을 살리는 명약입니다. 오래전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목사님이 개척교회 젊은 목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목사 내에 2명만이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언더우드 박사님이죠. 선교사님이,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실망과 우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목사 내에 2명만이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실망과 우울한 마음으로 침통해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언더우드 목사님 웃으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희망이라뇨? 그거 지금 2명밖에 없으니 더 줄어들 일은 없고 앞으로 늘어날 일만 남았으니 얼마나 희망스러운 일입니까? 참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추운 겨울, 한 아버지와 아들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 부자에게 혹한의 추위와 배고픔은 하루하루와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우리는 수용소에서 영영 떠나지 못할 것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힘들어하는 아들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 넣고 심지를 꽂은 뒤 불을 붙이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를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이 불빛처럼 마음속에 항상 희망의 불을 켜두거라.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절망은 환경이나 상황 자체보다도 그 환경이나 상황을 넘을 수 없었던 마음의 두려움에서 시작돼요. 그때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픈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본문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8절을 가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보세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전도하다가 오해받고 동역자들은 등을 돌리고 감옥에 투옥당하여 언제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를 그런 상황, 아주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에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살 소망이 없는 절망 중에도 바울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절망 속에서 선택한 희망, 절망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의 희망은 하나님이었어요. 바울은 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해낸 거죠. 그리고 그가 누구이신가는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의 묵상의 결론은 뭡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9절 또 가볼까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죠. 9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많은 경우 절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단의 비책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야 하나님. 이 한마디 고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생 살면서도 그를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더 붙들고 사는 나를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육 마당은 바로 환난의 마당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과거에 바울이 하나님 의지 안 한 건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도 상당히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거의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신앙으로 성숙하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은 절망하죠. 근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뢰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 죽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체험 아닙니까? 고대 세계에서 자식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이죠. 이제 인간적으로 생산의 기회와 능력이 다 지나갔을 때 절망으로 생각했을 때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그에게 이삭이라는 기적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바울은 이 아브라함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4장 18,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은 절망의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거죠.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타운에 희망봉이 있습니다. 희망봉은 이제 남아메리카. 처음 발견한 사람은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르톨로뮤 디아스였습니다. 1488년 디아스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는 것이 1491년 바스코 다가마가 이곳을 통과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코스는 직강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포르투갈의 왕
조항 2세가 이것을 희망봉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 쉴 틈 없이 죽음의 폭풍과 소용돌이치는 그것을 희망봉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은 뭐든 실패하면 세상 살아가죠. 잘되라고 한 일이 아픔으로 돌아오고 성공 위해 시작한 일이 험한 끝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랑했는데 배신이 오고 믿었는데 실망이 와요. 결심해도 힘들고 노력해도 답답한 일이 있죠.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인생 전체가 온통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안한 호수 뱃놀이 하며 유유자적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불어닥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폭풍과 거친 싸움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불안하고 답답하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죠. 더 이상 발끝을 내밀 수 없는 마지막 벼랑 끝자리에 서서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를 내 인생의 희망봉이라고 부르리라.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희망의 이빨을 꽂아보자. 폭풍의 옷이라고 불리던 죽음의 바다를 희망봉이라고 이름하였듯이 틀렸다는 실패의 자리에 틀림없다는 희망의 이빨을 날려보자. 할 수 없다는 절망의 자리에 한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의 꽃을 피워보자. 안 된다는 포기의 자리에 된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희망의 우렁찬 노래를 불러보자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은 희망의 힘이었습니다. 12해를 혈을 줄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긴 병이기 때문에 있던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젠 빈털터리예요. 이 가련한 여인이 날마다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그녀에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따라가면서 옷자락으로 만져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고통스러움을 끌고 거리로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 마침내 붙들었습니다. 순간 전기에 감전되듯이 하나님 능력이 몸 안으로 들어와 치료가 되었어요. 예수님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에 그러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희망이죠. 희망의 힘이 죽음을 이겨요. 예수님은 희망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원통하고 억울해 살 수 없는 사람, 병들고 가난해 살 수 없는 사람, 실패하고 괴로워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을 보고 무덤에서 부활의 희망을 보이셨어요. 혈루증 여인의 손을 주목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 28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2020년도에도 육체의 치료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 사망에서 건지심이죠. 바울 사도를 절망에서 일으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는 오늘이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일을 기억해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지나간 나를 도우셨다면 오늘도 내일 도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유명한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삼중구원이라고 불러요.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영성운동에서 보통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로 구별을 합니다. 많은 경우가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 혹은 선포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성취되는 말씀, 체험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느 신학교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성경을 손에 들고 나와서 졸업식 대표로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하시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군들이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건 정말 좋은 결심이래. 그러나 제군들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군들이 말씀 붙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군들을 붙들어주는 경험이 필요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경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경험. 그래서 제군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날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고난에 벗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 결코 오늘 한날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이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삼중 구원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약속을 지켰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체험이 중요해요. 우리의 체험은 말씀을 근거 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신앙의 동력성은 체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절망은 이기는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 체험이에요. 레마로 체험되어야 돼요.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찰스 코스는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특별보좌관으로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찰스 코슨이에요. 그래서 백악관 워터게이트 스캔이 터지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제 콜슨도 감옥에 갔죠.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권력도 자신도 없어진 그는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던 크리스찬들이 넣어준 C.S. 루이스의 신앙서적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 꿇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죠. 자기의 인생 벼랑 끝에서 그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나오면서 거듭난 러빙갓이라는 불멸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고 감옥의 수인들 전도하게 책을 만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는 종교 노벨상인 템플턴 상을 수상하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벼랑 끝에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새 희망의 근거, 새 인생의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하는 가난한 강부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광부 아들이죠.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죠. 나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광부는 기뻤습니다. 그러니 마음 한편으로 무거웠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대학을 보낸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아들의 꿈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상자 하나를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고학을 해야 한다. 나는 지금부터 너를 위해 이 상자에 돈을 모으겠다. 네가 의사가 되면 이 상자에 모은 돈으로 병원을 지어주마. 이것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까만 때가 낀 거친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근데 상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꿈을 꺾지 않으려고 거짓말했단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상자 속에 아버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것은 제게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중요합니다. 그 희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이 어렵더라도 희망만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주어진 현실이 자꾸 우리의 희망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 말씀하죠. 그 예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일찍이 이런 사실 깨달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죠. 시편 62편 5절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희망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절망에서 살린 것은 하나님의 신앙과 그분의 경험이었죠.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기도였죠. 그래서 기도를 배울 때까지 아직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절망을 거부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면서 이 편지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요. 11절 가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절망적 환경에 처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를 도와달라.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도와달라. 그렇습니다. 도움 중에 최고의 도움은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의 도움이 최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어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를 공동 번역은 성경 이렇게 번역하지요. 여러분은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두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이 더더욱 놀라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많이 해주면 줄수록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맥스 핸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죠. 기도는 전기 스위치를 켠 것 같다. 그것은 단지 전기가 흐르도록 통로를 만들어줄 뿐이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단상 220V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이죠. 근데 세 가닥짜리가 있어요. 220V가 있습니다. 그것을 삼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삼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그림이죠. 삼상. 그래서 단상 220V냐 삼상 220V냐 두 가닥보다 세 가닥이 아주 세므로 우리 교회 2대 에어컨 온풍이 다 삼상이에요. 삼상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셋이 기도하는 것이 아주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상이든 삼상이든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 문 앞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집 안에서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안 되죠.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절대로 집 안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집 모든 가전제품 다 무용재물이 돼요. 그렇지만 전원 스위치를 켜는 순간 모든 가전제품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스위치는 전기가 흐르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요. 그러나 스위치를 끄면은 전기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집 대문 밖에 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의 스위치를 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삼상이 들어와서 이 보통 가전제품 조그만 거지만은 저 큰 기계 돌리려면 삼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2명 기도하는 거고 3명 기도하는 거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의 스위치 켜기만 하면은 모든 능력이 들어와요. 어둠에서 희망의 빛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기도 중에 입신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삼층천을 다녀온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말씀의 대가요. 기도의 거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 또한 함께 기도할 중보기도 용사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기도로 절망의 위기를 극복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를 도울 것이니 사람의 도움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만 기도해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은사가 나와 함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사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도움을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로 격려를 나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재능으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따스한 이야기를 전하는 연탄길에 보면은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소중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3층씩 벽돌 건물 1층에 병이라는 이름이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었는데
같은 건물 3층에 최근 새로 이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기를 업고 3층을 오르내렸습니다. 근데 그녀가 층에 오를 때마다 눈 한 눈을 꼭 감고 외눈박이도 아닌데 이상하게 시각장애인처럼 더듬으면서 걷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별 이상한 여인이 다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화실에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뜻밖의 이 여인이 업고 다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 화가 선생님 이 아기의 사진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했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아기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줄 수 있으세요? 엄마된 여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화가는 그날 온종일 정성을 다해서 아기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물론 이 아기의 오른쪽 눈은 긴장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좋아하면서 그림을 가져가더니 얼마 후 자기 집에 화가를 초청했습니다. 화가 선생님이 3층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 한쪽 벽에는 자기가 그린 아기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가 선생님, 저는 이 아가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저희 눈을 이식해서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걸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비로소 화가는 이 여인이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날 화가 선생님은 난생처음으로 자기의 그림이 한 여인과 아기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어지는 마음들이 존재하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을 파괴자라고 묘사하죠. 사탄의 일은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영접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죠. 죽음은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대신하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절망도 거기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 다시 사셨을 때 우리의 희망이 영원한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부디 2020년도 한 해 동안 바울의 희망 선택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